우리 모두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악한 도액을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본문은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아마 오늘 주일날 메시지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들을 본문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주 야비하고 뒤에서 독화살을 쏘고, 사람의 등 뒤에서 독화살을 쏘고 아주 음모의 달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냥 도액을 읽다가 웩 했습니다. 참,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도액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오늘 이 도액에 대해서 시편 52편에 오늘 이 상황을 시편 52편에 다윗이 도액을 만나고 도액이 나쁜 짓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도액은 피 흘리는데 앞장서고 그야말로 남을 뒤에서 칼로 꼽고 악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기가 막힌, 참 나쁜 의미에서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졸지에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었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돼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수를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알벼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가룟유다 같은 못된 제자가 있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강남역에 묻지마 살인사건 것 알 거예요.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공용 화장실에서 수차례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근본도 있지만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데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지난번에 요나단이라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친구,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구, 죽음과도 죽음처럼 사랑하는 이런 대단한 멋진 만남,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도액을 만나는 건요, 최악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비교해.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름으로 가는, 그 인생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그랬는데,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먼저 광야가 앞에 펼치는데요. 이 광야 1호예요, 1호. 도액 만나는 것이. 그래서 도액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좀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다윗을 제사장이 영접을 하는데 노베는 성막이 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으니까 성막, 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아히멜렉이라는 분이 대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제사장이 막 두려움 떨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뒤에 아히멜렉을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호위대장으로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는 그런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아무도 일행이 없이 혼자서 오느냐.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인 한 명도 안 데리고 혼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8절에도 나옵니다만 무기도 하나 없어요. 칼도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그 죽임을 피해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어떻게 가방 하나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참 어려움을 갖게 되어서 배도 고프고 힘도 드니 날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다윗이 참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사울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내 소년들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은 전부 다 다른 데 두고 내가 우선 당신에게 와서 배가 너무 고파갖고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이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쫓겨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는 판에 사울왕이 자기를 보냈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한 다윗이, 목동일 때는 그 담대한 다윗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임경변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인간아 이게 인간이고, 그래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았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목동일 때는, 순수한 목동일 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나가는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고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요즘 같으면 목사님 만나갖고 목사님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다 그러고, 배고픈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배고픈 거 보고 우리는 좀 떡이 없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거룩한 떡, 진설병, 그 떡은 있으니까 그건 줄 수 먹으려니까 그건 먹겠다고. 이런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아히멜렉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아히멜렉에 거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을 때 수중에 칼도 없고 그러니까 내 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뒤에 8절 9절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거기에 뒀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아주 얍삽한 니은오 미움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뭐였더라?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 하나가 마침 노베 성소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윗이 온 그 광경, 다윗이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와 있는데 뭔가 다윗이 보기에 섬뜩한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액은 사울의 요즘 말로 하면 에돔 사람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사울 왕의 정보부장, 정보대장, 기무사 사령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목자장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다윗이 정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또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지금 사울왕은 편집증에 걸려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괴롭힌다, 자기를 공격한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 말도 잘 안 듣는다, 이런 식의 사울왕은 피해방상 편집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막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하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리고 이런 편집증에 걸려 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지고 아히멜렉과 같이 있으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피의식과 망상증과 편집증에 걸려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 도액이 딱 갖고 있다가 22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 다윗과 공모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오라고 그럴 때 이 아히멜렉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노베에서 기브와 왕궁까지 가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막 사울이 막 퍼대는데 말이죠. 우리는 안 그렇다고. 22장 뒤에 보면 우리는 왕에 대해서 그런 마음 없고 왕 잘 섬기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사울은 막 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레가 막 그 제사장 이름 호칭도 하지 않냐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히멜렉은 격을 갖추고 왕이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 도액이 옆에 딱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내가 봤는데 다윗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다윗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왕에게 반역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떡도 주고 또 다윗에게 칼도 주고 그랬다고. 겉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충분히 어떤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이 얼마나 못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잘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낌새는 좀 이상했지만 그러나 이 도액은 그걸 완전히 거기 침소봉대 해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이 다 알면서도 다윗을 이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런 적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너발대발 해가지고 저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라. 오늘 그 얘기에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제사장을 우리가 죽입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사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19절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18절 왕이 그럼 좋다. 너희들 제사장, 신하들이 너희들 제사장이 겁나지 안 죽이겠다면 좋다. 죽을 사람 여기 있다. 도액이 있다, 도액.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그러되 너는 돌아가서 21장이나 22장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제사장 85명 가지고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나쁜 도살자, 이 나쁜 도액이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참혹한 마스카레 살육해버려진 거예요. 사울왕이 제사장만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액은 한 수 떠가지고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여버린 것이.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도액에 대해서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예들로서 시기심과 적대감이 가득한 자였어요. 이 에돔의 후예 가운데 대표적인 에돔의 후예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왕.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 그 시대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의 아이들 완전히 살려가 다 도륙하잖아요. 다 에돔의 이 후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절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도액이 이런 참혹한 일을 하고 살육전을 벌이고 음모의 달인이고 피를 데 빠른 이런 못된 인간인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그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이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알았으면 말 안 해야지요. 그런데 너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히멜렉의 집안에 사람 다 죽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 하나를 살려가지고 얘가 도망 나가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아히멜렉이 다 도륙되고 집안이 다 처참하게 다 죽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 내 탓이라고. 자, 이런 것이 오늘 전체 맥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21세기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짓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실수, 오늘부터 다윗의, 여기 공적인 다윗의 아주 본격적인 실수 1번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 축복이 된 건 뭐냐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늦은 후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가 있는 롤 모델 하나를 제대로 보면 우리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이랬을까? 골리앗 앞에서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도액에게 빌미를 주고 틈을 줘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딱 하나죠. 옛날에는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거짓말한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거짓말 안 하면 이게 결과가 나빠지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과 믿음은요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담대하게 정직하게 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 거짓말이 나오고 담담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그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딱 맞는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것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믿음을 삼킬 수가 있다면 반대로 강력한 믿음은 두려움을 또 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함께 보죠. 사람을 올무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멘.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두려움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나는 가난한 것이 좀 너무 싫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부정직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모면해가지고 가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가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은 좀 못 붙이겠네. 그러니까 가난이, 어떻게 보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막 그냥 하루에 2갑, 3갑 그 담배 골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그 자식은 이거 담배는 이거 두려운 것이야. 그래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대답도 못 합니까? 외로움 때문에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액같이 못된 이런 인간들을 우리 앞에 놓고 이걸 두려워할 것만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말 음모의 달인으로서 뒤에서 창을 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두려움이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진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액의 사건이 나타나고 아히멜렉과 일족이 다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만약에 좀 지혜로웠더라면 아히멜렉에 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지금 혈을 단신 도망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듭니다. 그러면 그 도액이 와 있는 걸 아히멜렉이 어느 정도 알 테니까 도액이 와가지고 그 형사의 눈초리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까 그 앞에서 칼도 안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골리앗의 칼도 안 줬을 것이고 그건 나중에 줄 것이고 좀 지혜롭게 처신을 했으면 어쩌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이 살육당을 우리가 보면서 임시방편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이다.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정직이다.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손해봐도 좋다는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히멜렉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잃을 것이 많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잘못된 거짓말 하지 말고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정직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너는 잃을 것이 많으냐 적으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뭐 하는 거 그런 거 너 할래, 마음속에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너 진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너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직장인들 가운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직장인들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지각을 맨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각하는 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지각하게 되면 그날 그 지하철 옆에다가 그 박스에다가 그 보관함에다가 가방을 맡겨놓고 자기 휴대폰만 들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마치 이미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웃는 분들은 다 좀 수상해요. 그러고는 시간 되면 박스 갖고 내려가가지고 그 가방 다시 넣어가지고 갖고 올라온대.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결코 우리는 지각 못 고쳐요. 그 작은 거 모면하다가 그 해결 못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거짓말 대신에 담대함을, 정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사무엘상 21장, 22장 도액의 이 사건을 다윗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편 52편에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시편 50편을 보세요.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에돔인 누구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금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절은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2절에 너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못된 자로다. 4절에 간사하며 남을 해치는 큰 악한 사람이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도액의 공격과 어려움과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밖에서 무슨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들이더라도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외부적인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7절, 8절 보세요. 52편 8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작. 그러나 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딱 붙잡아야 할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오늘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섬겼던 그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돼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성막에 들어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정찰부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약점을 어떻게 잡지? 아히멜렉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사울왕의 신임을 얻어서 내가 한번 어떻게 내 자리를 한번 얻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성소는 한나처럼 와가지고 나를 한번 생각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어떤 인간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이득, 그 다음에 모략, 어떤 자기의 정보 축적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도액은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 자신을 감출 위장막을 얻는 장소로서, 위선자로서, 요즘 말로 하면 껍데기 교인이요, 위장 교인이요, 정치적 이득이나 사업의 목적을 위한 그런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갈 때는 더 굳고 차갑고 교활한 사람이 되고 더 자기 껍데기가 더 강해진다면 그 당시에 도액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푸른 감람나무처럼 돼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와서 남을 해코지할 생각하고 못된 정보나 얻어가려고 그러고, 그거는 21세기의 도액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성소에서 주시는 푸른 감람나무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보는데 너무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은 사필귀정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잘못되어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된다. 그게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은 이래요. 그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죽는 날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고통 없이 죽는 거, 그것만 해도 답답한 일인데 죽는 날까지 건강한 거예요. 건강,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지경이 되었다고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어요. 보지요? 하나님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성소 안에 들어와 보니 그들의 종말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액을 만났을 때는 길이 없어요. 밖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깨달았어요? 악인의 종말,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야. 나중에 도액 에돔 족속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중에 사무엘하 데려가가지고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엄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게 군 에돔 사람 도액과 그 사람들 18,000명을 쳐 죽인 것이에요. 종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언제 깨달아지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신적 개입을 통한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들어오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저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깨달음과 능력 주시는 걸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 푸른 감람나무는 의인의 형통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액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공고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과 축복의 삶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얘기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시편 1편에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번성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요. 감람나무가 진정 풍성한 가지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도액 같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공고하고 메말라가지고 빼쩍 말라 암 걸려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생기가 있고 청청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선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삐썩 마른 나무가 돼가지고 저 사람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리 청청할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안아주심의 본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는 사람,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잘하고 멋있고 흠이 없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그 제국의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오늘 도액처럼 사자굴에 잡으려는 큰 못된 계획을, 얼마나 못됐습니까? 멀쩡하게 잘하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또 얘기합니다. 아, 인간아.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요것들 한번, 그래, 다니엘의 어떤 비밀부대에 불려가지고 척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동력자들, 군대의 어떤 특전사 불러가지고 처리한 거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악한 도액 같은 인간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또 이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고도 첫째,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푸른 감람나무 되는 비결이에요. 첫째, 자기 집에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이 뭐예요? 은혜 받는 장소예요. 우리식으로 큐티 하는 장소예요. 우리식으로 안아주시며 본당에 오는 것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이 안 되니까 토비세에 나오는 것이에요. 특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 넘버 2.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은혜의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은혜 전에 언제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좋은 멘토를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하여튼 전에 은혜 받은 대로 넘버 3,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도액을 만난 사건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푸른 감람나무가 성숙하고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넘버 4,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도액을 만나가지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될 그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야말로 이 감사야말로 초월적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초월적 감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다니엘도 사람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대해서 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 뜯어먹혀도 좋다. 그러나 필요하면 사자도 내가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내려가자마자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래가지고. 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일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요나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도액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선택이고 하나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과 같은 상황도 푸른 감람나무를 통하여, 성소에서 주시는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진정한 치유와 해결 방법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소의 푸른 감람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아멘. 살다 보면 도액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의 내면이 푸른 감람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손을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려. 참 좋은 찬송이고 오늘 말씀에 맞는 찬송이에요. 푸른 감람나무가 세상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저 북한 저 황폐한 곳에도 저 장대현 교회를 부수고 거기에 김일성이 동상 세우고 만수대 세우는데 거기에도 푸른 감람나무가 회복된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교회,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교회, 우리 함께. 시편에서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은 의인의 장막에는, 의인의 식탁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가정, 푸른 감람나무 가득한 가정,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가정,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가정, 우리 함께 보리라. 가슴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왜 승리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승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면이 치유되고 은혜를 받을 때, 또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 거짓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의 이익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소에서 주시는 푸른 의의 감람나무의 축복을 가정마다 교회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아주심의 본당이 21세기의 내면의 치료를 하고 21세기의 성소의 축복, 21세기의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도액 같은 비열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액 같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요나단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